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 금한 고기나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 기준과 틀로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받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재차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이 금한 고기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 믿음의 수준 차이와 또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서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권면이죠. 이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 기준과 틀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되지 않으면은 갈등하죠. 분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과 틀을 고집하며 갈등하며 고집하지 말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라는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서로 다른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데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냐라는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교회는 평안한 것, 하나 되는 것, 갈등과 분열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반면에 그렇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 없이 평안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교회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일하다가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일을 멈추는 게 낫고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겪은 이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확진자와 또 중증 환자가 늘어날 때는 현장 예배 드리는 곳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렇게 주춤해졌을 때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도 이제 허락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더 옳고,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더 믿음 있다라고 여기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갈등하고 상처 입고 분열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워낙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다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죠. 성별도 달라요.
고향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참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차이나 아니면 성품, 그죠? 됨됨이가 달라서 의견이 다름으로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목회자인 저의 삶,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봐도 수없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지. 이런 일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서로 받으라 참 중요하죠. 그동안에 14장부터 진행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내용의 겉면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양보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도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실수가 많죠. 실수투성이에요. 약점이 수두룩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백성, 종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순종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됨됨이나 이 충성도가 볼품없는데 내세울 만한 게 안 되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 많고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가족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받고 존중하며 감싸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세상적으로 특별하고 남다른 성공을 했을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받고 또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약점 많고 실수투성이인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아도 내가 다른 성도를 받아주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지었는데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던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달란트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100데나리온이면은 며칠치 품삯입니까?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100일치 품삯.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000일치 일당이다라는 것입니다. 6,000일치 계산도 안 돼. 6,000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얼마냐면은 15년에서 20년을 그러니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한 달란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 그러니까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큰 빚을 전부 탕감받은 종은 그에 비해 작은 빚을 자신에게 진 동료의 목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동료는 갚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그 종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빚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작은 잘못한 성도를, 자, 오늘 비유를 통해 보면 용서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한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서는 받았지만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불가능함, 그 불완전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을 경험하고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연약함과 추악함이 발각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무능력과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열방에게 찬양하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 보시면 열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찬양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열방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하라는 내용, 열방들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니까 나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좋음을 자랑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받는 이 성숙한 변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열심과 신앙 좋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했음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열방이나 합쳐서 모든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바울이 왜 어떻게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며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고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분열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라도 스스로 하나 될 수 없음을 보여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 서로 받으며 하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서로 받으며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안 돼. 근데 어쩌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열방,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받는 성도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왕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뭐예요? 품어주고 존중하며 받아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내 뜻과 욕심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자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함과 미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운함과 미움이 우리를 이끌어가 보세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게 되어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받는 공동체가 되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서로 받으며 하나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